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시간 같이 나누면서 제목은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우리 각자가 쓰는 사도행전이 되어야 하기에 또 그 결론은 사도행전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것이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폭풍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고 말씀대로 바울은 살았습니다. 폭풍에서 구원받고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누가는 사도 바울이 황제 앞에 섰는지 안 섰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죠? 분명히 저게 예언의 말씀으로 너는 황제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랬는데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섰는지 안 섰는지. 결론이 좀 끝맺음이 좀 확실치가 않아요. 대신에 이런 말씀으로 끝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두 해를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한마디라도 황제 앞에 섰다는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은 오픈 엔딩이다. 결론이 오픈 엔딩. 끝맺음이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봉하지 않은 결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보건대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사도행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픈 엔딩으로 누가가 끝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29장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의 결말이 됩니다. 자, 누가는 그런데 사도행전 우리 28장 30, 31절 마지막 절을 이렇게 기록하면서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어떻게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나, 무엇을 써야 되나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한번 그 요령을 같이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구절씩 살펴보면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두 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자, 셋집에서, 이 셋집에서라는 말은 월세를 내며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바울이 월세를 어떻게 냈을까요? 또 우리가 월세 낸다고 사는 건 아니죠. 먹고도 살아야죠. 월세도 내야 되고 또 음식값도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비용을 누가 충당했을까요? 극히 일부 신학자들은 바울이 장막 치는 일을 하였으니까 아마 로마에서도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와 월세를 벌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근거는 저기 나오는 이제 셋집에서라는 그 단어가 헬라말로 미스토마라는 이 단어인데, 저 미스토마라는 헬라어에는 뜻이 두 가지예요. 아주 상반된 뜻이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고 돈을 벌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저거를 돈을 벌다라고 해석을 해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돈을 벌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로마 병사들과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손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장막 짓는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할 수는 있겠지만 억지로 해도.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바울이 돈을 벌었다는 것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도 희박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사도 바울의 월세와 생활비를 부담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1차 로마 수감 때에 쓴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서신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건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그 물질, 헌금을 통해서 월세를 냈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빌립보에 갔는데 거긴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이 없고, 또 유대인이 있어도 10명이, 남자가 10명이 안 되면 회당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그럴 경우에 회당이 없는 경우에 유대인들이 강가로 가든지 바닷가로 가서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안식일에 회당이 없으니까 이제 안식일에 기도하러 강가로 나간 겁니다. 성박 강가로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루디아와 그 여인들이 모여서,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것을 보고 거기 조인을 하고, 또 남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첫 번째 회심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다 초대해요.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왜냐하면 루디아는 자주장사예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가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자였지만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그 핵심에는 루디아라는 이 믿음의 여성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그 섬김에 의해서 2년 동안 이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생활하면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2년 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지만 바울은 언제나 그렇듯이 새 도시를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찾습니다. 회당을 찾아가요. 그런데 죄인의 몸으로 왔고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가지 못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일부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다투기 시작해요. 복음을 두고.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확인하고 그리고 선포해 버립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갈 것입니다. 자, 그렇게 28절이 끝났어요. 그리고 29절은 없음이라고 나오고 30절에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울이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 28절을 볼 때 모든 사람은 마치 헬라인 모든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으로 갔으니까. 근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사역을 볼 때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미 복음을 거부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를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지만 항상 쫓겨났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에 대해,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정말 유대인들은 징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갖다 줘도 거부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신들이 복음을 거부했으니 내가 당신들과 이제 끊고 나는 이방인으로 갑니다 선포하고 이방인들에게만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모든 사람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다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3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분명히 그가 알았던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미국에 살면서 문화적으로 언어적인 그러한 한계 때문에 주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회가 허락되면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용적인 면이 이제 31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역이에요?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전했다. 그러니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선포와 가르침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좀 자세히 보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상 같은 거지만 또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선포와 가르침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좀 달라요. 선포와 가르침은. 선포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거.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선포입니다. 그냥 무조건 쏟아붓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 에스겔서 2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그래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너희는 가서 얘기해라. 너는 전하라 그래요.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니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을 전해라. 이게 선포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어차피 죄인들이기 때문에 안 들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도 쏟아붓는 게 선포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선포는 일방적인 거예요. 내용적이 아니라 방법적으로 선포는 일방적입니다. 반면에 가르침은 뭐예요?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가르침입니까? 이건 쌍방적이에요. 쌍방적. 쌍방적.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예요. 두 가지 설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볼 때. 내용적으로 볼 때, 방법적으로 볼 때는 좀 다르지만. 자, 그러면 방법적으로 볼 때 선포는 일방적이고 가르침은 쌍방적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또 내용적으로 볼 때도 다릅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선포는 뭘 합니까? 뭘 전합니까? 선포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믿어라. 흥미롭게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사도행전의 시작이죠. 1장 3절이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지난 기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어떻게 나와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왔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에덴 동산이 잊어버린 이제 문을 닫음으로써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사도행전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고 맨 끝의 구절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선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은 선포했는데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선포밖에 못하죠. 왜 그래요? 그 가택 상태에 살고 있으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면 그들에게 주로 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삶으로도 보여줬다고 저는 믿지만 어쨌든 그 당시 상황적으로 바울에게는 그냥 말로만 선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선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로도 선포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능력이 뭔지를 잘 몰라요. 저기서 말하는 능력이 뭘까? 자, 먼저 말이 뭘 의미하는지 그 사도행전 고린도서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저기서 바울이 말하는 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할 때 그 말은요. 설교를 의미합니다. 설교. 여러분 4장을 이렇게 펴시고 내용을 보시면 4장에서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해요. 어떤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하는데 거짓 교사들에게 배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에게 당신은 우리의 사도가 아니다 그래요.
우리의 목회자가 아니다. 당신은 거짓 사도다. 그렇게 선포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을 말로 아주 그냥 유창한 설교로 현혹시켜버려요. 그래서 다 넘어갑니다. 그 유창한 웅변술, 당시에 그들이 학교에서 대학에서 배웠던 그 유창한 웅변술로 사람들을 아주 현혹시켜버려가지고 바울의 전한 복음을 뒤집어버려요. 그리고 바울은 너희의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다. 그래서 아예 거기 홀려버립니다. 다 대부분이. 그래서 바울이 4장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4장의 거의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은 설교,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아주 현란한 웅변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4장 15절에 가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왜 바울이 굳이 이 말을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무리 많은 스승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 나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낳게 했다. 자,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갑니다. 근데 이 말도 이제 어떤 말씀의 결론의 말이에요. 그 앞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의 결론이냐?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시면 안 바뀌네요. 예.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이상하게 저기 사단이 방해를 하나? 이 중요한 구절의 말씀에 있어서 이게 또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놓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장 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됐습니다. 됐네요. 여기 보시고 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구경거리. 이거는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그 원형 경기장에 내몰려서 사람들의 구경거리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일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을 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노란 글자만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자기를 지금 세워도 부족해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의 참된 사도다. 내가 유두고도 살렸고 나에게 능력의 기적이 있다. 내 에이프론을 만져도 내 앞치마만 만져도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는 능력이 나게 나왔다. 내가 독사에 물려 죽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진정한 사도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판에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단지 나는 약하다. 우리는 약하다. 헐벗고 굶주리고 우리는 우리 손으로 돈 벌어서 일하고 먹고 살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맨 마지막 말은 더 놀라워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우리가 되었다. 얼마나 누가 자기 스스로를 쓰레기라 그러고 만물의 때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15절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면서 설교에 있지 않는 거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능력에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능력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나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찌꺼기처럼 되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게 능력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은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 능력 속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을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말은요, 그냥 한마디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예배 끝나고 식탁 교제를 하죠. 그래서 저거 먹고 마시는다는 얘기는 식탁 교제 예배를 의미해요. 설교 말씀 듣고 식탁 교제하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지 않다 그래.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 의식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것도 뭐 그렇다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의, 또 내가 이웃 간에 갖는 의로운 관계를 이야기해요. 의로운 관계.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대감이 사라지고 또 나와 이웃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선포되어지지만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그 내용이 맥락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주로 말로 복음을 전했고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은 말로도 선포해야 되지만 듣던지 안 듣던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지만,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자, 반면에 가르침은 쌍방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의 내용은 다시 한번 우리 31절로 가시면, 가르침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고. 자, 그럼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어떻게 다시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치신 받은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역을 바울이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꾸며주고 있는 두 개의 부사입니다. 두 개의 부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부사는 아주 담대하게라는 말이에요. 아주 담대하게. 여기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지만, 헬라 성경어나 또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저 말이 맨 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오는 말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아주 담대하게. 자, 아주 담대하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파레시아라는, 파레시아. 저 파레시아라는 말은 주로 언어적인 면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담대하다는 뜻인데, 그 담대하다는 파레시아의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하다. 그러니까 내용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담대하다고 표현했어요. 헬라 말로. 내용을 속이지 않고 숨기지 않고 전하는 게 담대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쭉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대부분의 복음 선포라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의 절반이에요. 절반. 복음의 전부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가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 선포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경우에 뭐만 전해요? 예수 천당만 전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끝. 그리고 회개를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거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필요를 못 느껴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는 것은 복음의 전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시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웨슬레 목사님이 있죠.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독일계 모라비안 교도들과 예배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그전에는 구원의 확신 없이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고자 노력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 젊은 나이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읽고 기도하고, 낮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후가 되면 감방 가서 죄수들에게 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착한 일을 남들보다 많이 하면 구원을 얻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안수받고 목사 안수가 됩니다. 성공회에서. 근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내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 해야겠다. 선교사로 가요. 조지아로 옵니다. 3년 동안 인디언 선교했는데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기억난 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억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폭풍이 불었습니다. 배가 이제 다 죽어가고 다 물건 버리고 있는데 다 죽는다가 아우성인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배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주 화평한 얼굴로.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죽을 폭풍 속에서도 얼굴이 화평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가.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알겠어. 나는 예수님이 만유의 구원자이신 줄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물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일기했어요. 난 거짓말했다고. 그리고 런던에 돌아와요. 그리고 그 모라비안 교도가 생각나가지고 그들의 예배에 가서 루터가 쓴 로마서 강의 설교도 아니에요. 그 설교집을 같이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 얻어요. 그 일기장에 써요. 나는 그날 구원받았다. 그리고 가는 교회마다 영국 성공회죠. 성공회 목사니까 설교를 해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가서 교회 설교하면 설교 끝나는 날 그 교회 담당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 당신이 이 교회 설교하는 날입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래. 그러니까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설교를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첫 번째 가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부르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야외에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조지 웨이필드처럼 그 사람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냥 부르지 않으니까 그냥 야외로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이분이 설교를 처음 할 때 10계명을 설교해요. 10계명. 하나님의 10계명과 율법을 설교합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이 죄로 인한 그 절망감이 느껴질 때까지 설교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얼굴에서 절망감이 보여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설교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설교해요. 당신이 회개하면, 당신이 그런 죄인이지만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고 그가 설교를 야외에서 하고 돌아다녀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 당신이 죄인이다 지적해주고 당신이 그러나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하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담대함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담대함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전하는 것, 분명하게.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아주 듣기에 이해가 되도록 전하는 게 담대함입니다. 또 세 번째 담대함은 자신감 있게 전하는 거예요. 자신감. 어떤 자신감 가지고 내가 전한 결과가 어떻더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예수전당 불실지옥을 말하는 게 담대함입니다. 그것이 이 담대함이라는 파레시아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분명하게 솔직하게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게 주 예수에 관한 일들을 그는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대함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담대함은 내가 담대해지고 싶다고 해서 담대해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담대함은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도 이게 바울이 로마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인데 그 에베소서의 끝자락에 이렇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가 예수전당 불신지옥을 선포했을 때에 그 결과가 나에게 돌이 날라오더라도 그 말을 하는 것이 담대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담대하는 것은 힘들어요. 성령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에 오는 단어예요. 여기는 뭐 그는이라는 그 말을 표현했지만 그는 사실 저게 부사기 때문에 저 방해받지 않는 주체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냥 내용적으로는 그는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울 안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결국은 복음이 아무런 장애가 없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아무런 방해받지 않았다는 말은 복음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선포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또 저 말은 그냥 단순히 사도행전의 그 상황만 살펴보면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24시간을 로마 병사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감시를 받아요. 4시간씩 한 명이, 6명이 와서 4시간씩 감시를 하면서 바울이 무엇 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죠. 그죠? 자, 사람들이 찾아온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죠. 그것을 로마 병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하지 않았다는 로마 병사가 그걸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정부도 복음을 막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내용적인 의미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은 아무런 장애와 방해를 받지 않고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지 않지만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건 이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에서 수감됐을 때 한 번은 잡혔다가 풀려납니다. 2년 지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잡혀요. 네로 황제한테. 그래서 그때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잡혔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나는 매여 있지만, 나는 형편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고 그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환경 속에 매일 수 있지만 복음은 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마침내 로마에 다다랐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매여 있었지만 복음은 아무런 장애 없이 방해 없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 오늘 이 시간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바울 당시에는 로마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땅 끝이었어요. 지리적으로 땅 끝은 스페인이었지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로마가 땅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리적인 땅 끝을 가기 전에 로마를 들러가기 원했던 거예요. 자, 바울은 복음을 들고 땅 끝을 갔습니다. 문화적인 땅 끝, 경제적인 땅 끝, 로마에게도 갔고, 그리고 지리적인 땅 끝인 스페인까지도 갔습니다. 자, 여러분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구해서 올려놨는데, 자, 여러분의 땅 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가방을 메고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르는 동요가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 다 만나고 오겠네. 지구는 둥그니까, 그죠? 그냥 앞으로 가면 결국 다 만나서 제자리로 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아이의 땅끝은 어디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아이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땅끝이죠. 그죠? 다시 올라오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땅끝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 왼쪽이나 오른쪽이 여러분의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동쪽으로 갔다면 서쪽이 땅끝이고 북쪽으로 갔다면 남쪽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계신 곳이 여러분에게는 땅끝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곳에서 빠짐없이 분명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같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